구도의 삶을 살았던 스님들은 죽어서 무엇을 남길까? 지난 2003년 백양사방장 서웅 큰스님이 입적했다. 우리 시대 최고의 선지식인으로 불린 서웅 큰스님은 좌탈인망의 자세로 입적한 경이로운 죽음, 그 세 스님들의 죽음을 입적, 즉 정멸의 세계에 접어든다고 한다. 과연 그들이 추구한 구도의 세계는 어떤 것일까? 우리나라의 불교는 자기 자신의 구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구원되기를, 즉 극락의 세상으로 가기를 바랬다. 출가한 스님들은 자기 자신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두 구원을 받을 때까지 뼈를 깎는 수행을 이어갔다. 그러나 구원이라는 그 바람은 이뤄질 수 없는 것이었다. 죽음이란 본래 자기 자리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한 것이다. 색즉시공, 즉 있음도 없고 없음도 있는 세상. 사람들은 떠난 스님의 육체를 불로 태워 하늘로 보내고 소중한 흔적을 얻는다.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을 화장해서 얻은 사리를 모시는 것이 불탑입니다. 한편 부도는 큰 스님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화장 후에 얻은 사리를 봉안한 것이 부도인 것이죠. 따라서 사찰에서는 대부분 가장 중심적 위치에 불탑이 있다고 하면은 그 부도는 조금 외진 곳, 사찰의 주불전에서 주 공간에서 떨어진 다른 곳에 대개 부도밭을 모셔놓고 역대의 고승 대덕들의 사리를 모시는 승탑인 것이죠.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는 불탑. 대부분의 사찰에서 볼 수 있는 탑 역시 불탑에서 유래된 것이다. 그리고 통일신라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이 불탑을 대신할 스님의 사리를 모시는 승탑이라는 새로운 조형물이 등장한다. 삼국시대에 우리나라의 불교가 전래된 이래 통일신라 후반에 접어들면서 조정의 내분이 끊이질 않았고 왕조는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 그리고 백성의 삶은 도탄에 빠져들기 시작했는데 이때 백성들의 구원자 역할을 하는 정신적 지주가 출현하게 된다. 9개의 선문, 구산선문이 바로 그것인데 그중 이곳 전라도 장흥 가제산에서 첫 선문이 출현하였고 전국 9개의 선문 중 3개의 선문이 전라도에서 활동하게 된다. 중앙 권력의 부패로 인해 도탄에 빠진 민중들을 구제하며 새 세상을 이끌었던 선종의 결사체 구산선문. 이 시기에 구산선문 큰 스님들의 사리를 모시는 승탑이 출현하게 된다. 현존하는 최고의 승탑인 전흥법사 염거화상탑, 고달사지 승탑, 지공대사 승탑 등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 초에 세워진 구대선문 큰 스님들의 승탑은 그 조형적인 미에서 현존하는 문화재 중 최고로 꼽힌다. 우리나라에서 대개 한 8세기 이후에는 대단히 많이 지어지죠. 구산 선문으로 대표되는 큰 불교의 도량에는 당연히 큰 스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열반하시고 나면 이를 화장한, 즉 답이한 후에 수습된 사리들을 모시는 승탑들이 아주 많이 지어지고, 이 승탑들이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하듯이 어떤 목조 건축의 모습을 여실히 나타내는 모습으로 현재까지 한 400년 이상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이죠. 화순 쌍봉사. 통일신라 말 혼란한 시대에 기존의 모든 가치를 부정하는 파격적인 사상을 전래한 구산선문의 하나인데 그 중에서도 전라도 지역에서 탄생한 3개의 선문은 당시 사회를 개혁하는 사상적 무기였다. 신라 경문왕 때 철감선사가 창건한 것으로 알려진 이곳 쌍봉사는
구산 선문의 하나인 사자 선문의 기초를 마련한 곳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이곳 쌍봉사에는 현존하는 승탑 중 최고의 걸작품으로 꼽히는 승탑이 남아있다. 바로 쌍봉사를 창건한 철감선사의 승탑인데, 이 철감선사 승탑은 전형적인 팔각 원당형 승탑으로 세부 조각이 빼어나며 표현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부분 부분의 조각 기법이 목조 건축의 양식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어 한층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각 기단별로 조각된 구름 문양, 용 문양, 사자 문양 등의 정교함은 아름다움의 극치로 평가받는다. 기단부하고 지대석으로 올라가는 그런 쪽에서는 구름문에, 그다음에 구름문 속에는 이제 용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운용문이라고 하는데, 구름 속에 휩싸여서 용트림해서 올라가는 것. 딱 이런 형태도 영봉 대항로에서도 비슷해요. 그리고 쭉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이제 탑승석 같은 데는 뭐 사천왕상이나 문비에 있는 문고리 이런 형태들. 그다음에 그 계속 쭉 뭐 올라가면 그 팔각 지붕 모양의 그 기압골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막새까지, 암수 막새까지도 다 그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철감선사탑은 민중의 고통을 희망의 불씨로 피워내려는 한 스님의 사리를 모신 탑이다. 국내 여러 승탑들 중에도 가장 뛰어난 걸작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아름다운 조형미뿐만 아니라 그 시대, 그 사회를 개혁하려 했던 뜨거운 변혁 의지가 이 승탑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일 것이다. 변방의 산속에서 선을 펼치고 민중을 이끌던 큰 스님의 꿈이 승탑 속에 남아 전해오고 있다. 1200년 전 이 땅의 민초들이 바랬던 희망은 도탄에 빠진 세계를 바로잡으려는 열망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21세기 현재 우리 사회가 바라는 희망과 새로운 변화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불행한 것은 따뜻한 가슴을 잃어가고 있는 이런 현실이에요. 사람이 지녀야 할 그런 따뜻한 가슴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천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네 모양새는 그다지 변한 것이 없다. 몇 해 전 입적하신 법정 스님의 삶과 구산 선문 시대를 살았던 스님들의 언행은 흡사하게 닮아 있다. 그분들의 아픔은 민초의 아픔이었고 그분들의 영혼은 민초의 새로운 변화였다. 구산 선문 큰 스님들의 승탑은 이 염원을 담아낸 이름 없는 민초의 희망이었을 것이다. 해남 대흥사. 신라 진흥왕 5년에 아두화상이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는 이 사찰은 특히 임진왜란의 승병장이었던 서산대사 이후 규모가 커졌다. 이곳 대흥사에서 유독 눈에 띄는 부도밭이 있는데 이 부도밭은 조선 후기에 조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산 선문 시대의 승탑이 귀족적이고 아름다운 조형미를 가지고 있다면 조선시대 승탑은 집단적이고 한층 민중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이건 아마도 조선 초 임진왜란과 정묘호란,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등장한 의병과 승병의 영향으로 인해 승탑 형식 역시 서민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사료된다. 예전에는 정말 그 대성각자, 아주 큰 스님들, 그런 아주 그 뭐 선승 뭐 위주로 아주 크게 깨우치신 분 외에는 이런 부도를 못 만드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조선 후기에는 상당히 많은 부도들이 만들어진 걸로 봐서 어느 정도 위치에만 오르면 부도를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육지의 최남단에 위치한 미황사의 승탑은
대흥사 승탑보다도 훨씬 서민적인 것이 특징이다. 선사들의 승탑에 대한 경건한 느낌은 나지 않고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즐거움을 주고 있다. 구도마다 새겨진 거북, 도깨비 얼굴, 용머리들은 어린아이의 그림처럼 꾸밈이 없다. 스님의 서리를 모신 승탑에서 이런 즐거움을 맛보기는 드문 일이다. 이렇게 승탑에 동물이나 도깨비 형상을 조각한 것은 조선시대 승탑의 특징인데, 특히 예산 향천사 멸운대사 승탑에는 스님의 얼굴이 새겨져 있다. 승탑에 스님의 얼굴이 조각된 곳으로는 이곳 향천사 승탑이 유일한데, 아마 평생 깨달음을 추구한 신성함보다는 보다 인간적인 모습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오래전 불교에서는 수행자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세상에 생존하는 동안에는 완전한 열반을 체득하기란 어려운 것으로 여겨왔다. 그래서 이 세상에 생존하는 동안에 얻어진 열반은 불완전한 것이며 사후에 비로소 완전한 상태에 들어간다고 생각했다. 이는 곧 생사를 넘어선 것으로 불교의 궁극적인 실천 목표이다. 그래서 스님의 입적은 지극히 엄숙하고 우아했던 종교적 현상이었으나 고려와 조선으로 이어지는 동안 종교는 한층 백성들의 삶과 가까이 하게 되었다. 곡성 태안사, 통일신라 말 적인 해철선사가 창건한 구산선문의 큰 도량이다. 현재 이곳에는 적인 해철선사 승탑과 광자대사비가 남아있는데, 특히 적인 해철선사 승탑을 둘러싸고 있는 주초대가 눈에 띈다. 신라 말에 조성된 것으로 사각의 지대석 위에 팔각의 받침을 놓았는데, 역시 당시 목조 건물 양식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부도 아래 주초대를 조성한 승탑은 이 적인 해철선사 승탑이 유일한데, 구산선문 시대 큰 스님의 위엄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적인 해철선사 승탑을 뒤로 하면 태안사 부도밭이 펼쳐지는데, 이 중 눈에 띄는 승탑이 있다. 바로 고려 초에 조성된 광자대사탑이 그것이다. 탑의 형태는 바닥돌부터 꼭대기까지 팔각 평면을 이루고 있으며 기단돌 위에 탑신을 차례로 놓은 전형적인 모습이다. 탑 몸통은 앞뒷면 모두 탁자에 놓여있는 향로 모양을 새겨두었고, 윗받침에는 16잎의 연꽃을 두 줄로 조각하여 우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옆으로 사천왕상을 도드라지게 조각하였다. 이 탑은 전체적인 모습이 거의 완전하게 남아있어 완벽한 형태미를 보여주고 있다. 이 묘탑을 자세히 보면은 건축적 현상들이 잘 나타나는 것이죠. 건축이라 하면 아래에 기단, 가운데에 축부, 맨 위에 지붕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기단도 잘 꾸미고 팔각형으로 되게 만들죠. 그 위에 축부는 팔각형을 만들든지 아니면 원당형으로 만들고 지극한 어떤 정성을 가지고 장엄한 조형물로서 부도가 현존하는 불교적 조형으로 보면은 석조로 만들어진 거 보면 석탑 다음에 가장 어떤 존숭의 대상이 되는 그런 아주 귀중한 조형물인 것이죠. 8세기에서 9세기 석조 미술의 백미를 이루는 가장 아름다운 석조 예술품으로 평가받고 있는 승탑. 하지만 그 시대 이름 없는 석공들이 조각한 이 화려함 속에는 시대의 변화를 꿈꾸는 민초들의 염원이 담겨져 있고, 이 염원이 아름다움으로 표출된 것이다. 선의 경지를 형상으로 표현해낸 정말 이름 없는 조각가의 솜씨, 숨결을 우리가 현장에서 느낄 수 있을 때 참 문화재에 대한 안목을 우리가 길러내실 수 있을 겁니다.
화려하고 장엄하기 그지없는 통일신라 구산선문의 승탑인 화순 쌍봉사 철감선사탑과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 광자대사탑, 그리고 왜군들에 맞서 싸웠던 승병들의 절, 해남 대흥사 승탑, 숲속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아기자기한 문양의 미황사 승탑. 각각의 모양과 시대 정신은 많이 다르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형태의 뒤에는 숨어있는 이야기가 담겨있다. 바로 염원이다. 일차적으로는 이제 그런 양식적 의미, 형식적 의미를 어느 정도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그 부도를 쓰셨던 그 스님의 어떤 삶의 행적, 그 부분이 평소에 어떤 마음으로 살았고, 어떤 식으로 해서 당나라에 유학 갔다 오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귀국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의 그런 족적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 부도를 바라볼 때 그 스님과 우리들의 마음이 서로 교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적이기 쉬운 종교의 경계를 훌쩍 뛰어넘어서 백성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세상을 열어가고자 했던 시대를 뛰어넘는 사람들. 승탑이 만들어진 1000년 전 그날부터 지금 현재까지 깨달음의 선을 얻기 위한 정치는 계속되어 왔다. 승탑은 하나의 조형물로서의 가치보다는 깨달음을 통한 구원이라는 명제를 찾아가는 남도의 보물이다.